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시나요?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편인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회중석에 앉아서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보다는 그냥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게 차라리 더 쉬울 수도 있겠다는 좀 실없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자의 부족함에도 부족하고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위치랑 구조를 살짝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설교는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서 이미 제자된 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신 것처럼 43절에서 48절인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 5장의 21절부터 48절 마태복음 끝까지 이어지는 단락에서 마지막에 한 부분입니다. 21절부터 몇 개의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성서학자들이 6개의 반대 명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글들의 구조가 너희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앞의 내용,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따르던 옛사람의 율법을 뒤집어서 그 옛 교훈을 새로운 교훈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를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곡된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차원까지 그 율법의 원래 정신을 적용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원수 사랑의 가르침은 이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이 새로운 교훈, 더 나은 의의 정점을 찍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반대 명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옛사람의 교훈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구약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맛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뒷부분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사실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웃 사랑에 대한 당시의 잘못된 이해를 말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오직 이스라엘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을 다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침략을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단결을 도모했을 거고 이방인들, 즉 원수들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자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옛 교훈을 바꾸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한 이웃의 범위가 그것이 아니다 하고 이웃에 대해 다시 설정하신 셈입니다. 예수님에게 이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모든 이가 나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경우에 내 이웃이 누군가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였고,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주체, 즉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유대인들이 이웃에서 빼놓았던 이 원수들을 예수님은 다시 이웃이라고 간주하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은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의하면 이웃사랑은 원수사랑과 서로 반대가 아니고 이웃사랑이 원수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내 원수 중에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입장에 따르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대상은 결국 나의 이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간편하게 손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예로서 가족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이 참 우리의 원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참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비교적 사랑과 미움이 좀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기 쉬운 원수라고 해도 바로 내 원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을 원수로 여기시는 분들, 일본을 미워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너무나 아픈 분단의 역사를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북한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분들도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시죠? 아마도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사랑하는 모습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원수일까요? 이웃일까요? 또한 각 개인의 삶의 내밀한 부분은 본인과 주님만 아는 부분도 많고 우리 삶 개개인의 어떤 아픔과 상처에 제가 여기서 감히 깊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은 아시는 그 내 원수와 그 사건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아시면서 어떻게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45절은 이 앞에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의 근거로 제시가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근거와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에 대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표현은 원수를 사랑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같이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그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이 하늘에 떠있는 이미지를 생각해보고 지상 위에 이 지상에 그 빛이 내리쬐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을 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해와 비는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사랑을 그 예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좀 유사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잠언에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 시편 145편에 또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요청은 악인과 의인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또 사람들마다도 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처럼 선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 그 태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실 5절에 이 말씀에서 이 해와 비를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는 악인들 머리에는 해가 안 비치고 필요한 비가 안 내리게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이 없으셔서 이렇게 해와 비를 똑같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의 세계도 만드시고,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다 가늠할 수 없는 우주와 은하들을 만드시면서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해랑 비는 그냥 다 똑같이 줘야겠다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그 무한하신 선하심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원수에게까지 미치는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그 이웃사랑을 실천해보길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해와 비를 바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해와 비를 떠올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지는 46절과 47절은 이 원수 사랑하는 가르침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가 다른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혹시 답정너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대답을 당신은 하십시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니?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겠니? 이렇게 대답하실 때 우리는 아니요 라고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도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째서 그 하나님을 닮지 않는가 하는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심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구분하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 어떤 전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구분 없이 모두 사랑하는 분이기에 온전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구분 없는 사랑을 하게 될 때 그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에 권면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직접 그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도 실제로 보이셨습니다. 무지한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가시관을 씌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모두 쏟게 한 원수들을 위해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무리를 위해서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해를 똑같이 내려주신다고 선인이 악인가 다 매 한 가지이며 악인이 선인가 매 한 가지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굳이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이렇게 구분해서 이들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저에게는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악함이나 불의함을 용납하셨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단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넘기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원수가 나에게 한 일과 그 원수가 어떤 사람인지 집중해서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아무리 주님이 내 이웃이라고 하지만 주님 저 사람이 저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못되고 나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랑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나와 원수와의 관계에서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겠지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성립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완성자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길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항변이나 파쇄되지 않은 그런 자아를 십자가 밑에서 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못 박아 버리길.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될 원수가 정말 나의 이웃이고 나의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응답하시길 원하십니다.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해와 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양이 매일 아침에 뜨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오늘의 내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도저히 안 돼서 어려워서 사랑하기를 포기해도
다음날 또 해가 뜨는 것처럼 그 해를 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같이 비가 온다면 그 비를 보며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지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해가 뜨는 것과 비가 내리는 것을 어찌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먼저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 원수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의 자리에 오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주님의 요청에 순종하셔서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심을 따라 원수까지 차별 없이 사랑하고 아버지가 온전하심처럼 나도 온전하게 원한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원수로 자리 잡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도 모든 일을 내가 원수로 삼은 이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